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복음과 독서들은 모두 새로움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한가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움은 기존에는 없던 신선함을 제공하는 무엇입니다. 한마디로 신상인 것입니다. 이처럼 신상품을 줄여서 사용하는 신상이라는 비표준적 신조어가 우리의 일상에서 쓰이게 된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움은 반드시 새롭지 않은 것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즉, 새 것과 대비되는 헛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은 기존의 것과 대립되는 상이하고 혁신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또한 헛것으로부터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 새로운 것에 빠르게 적응하는 얼리 어댑터들도 존재하지만 새로움을 못마땅히 여기고 거부하는 슬로우 어댑터들도 다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숫자로 보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인 사도행전 역시 이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단연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였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가 처음부터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움을 상징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가 사도들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다수의 사도들과 유다인 신도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과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음식을 나누었다는 사실에 대해 비난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역시 예루살렘에 근거를 둔 정통적인 유다인이었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과 의견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왜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지를 자신이 보았던 신비로운 영상을 근거로 해서 전합니다. 베드로는 내 귀퉁이에 끈이 달린 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 안에 부정한 먹거리인 땅에 있는 4발 달린 짐승과 산짐승 그리고 길짐승과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이 담겨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에 정통했던 유다인 베드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주님, 속된 것이나 더러운 것은 한 번도 입에 대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늘에서 내려온 명령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느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의 완강한 거부와 하늘에서 명령이 3번이 오고 간 뒤에야 비로소 그것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한 번 말해서는 결코 수긍한 법이 없는 고집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이고 새로움을 받아들인 데 있어서 열려있지 않은 보수적인 슬로우 어댑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속되고 생경했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새롭게 만든 것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로 개종한 고르넬리오였습니다. 고르넬리오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인 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어서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공경하고 유다인들에게 많은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고르넬리오를 불러 베드로를 만나라고 지시합니다. 율법의 시각에서 보면 고르넬리오는 함께 할 수 없는 속되고 더러운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이미 깨끗함을 입은 새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면 민족에 상관없이 새로운 존재가 됨을 깨닫고 고르넬리오 집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헛것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고르넬리오 사이에 일어났던 일의 자초지정을 전하는 과정이 오늘 일독서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깨끗하고 새롭게 되는 것은 율법과 전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알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스승 또는 주라고 부른다. 그것은 사실이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옳다. 그런데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이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관계를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유다가 새 계명을 들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유다가 나간 뒤에야 비로소 당신이 주시는 새로운 계명인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말하는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서로 사랑하여라는 새로운 계명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은 이미 레위기에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되어야 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말씀 때문에 새로운 계명인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보이신 한결같고 지극한 사랑,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 사랑은 비로소 새로운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에 대비되는 옛 계명의 대표적인 신뢰가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명 역시 최초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지킬 규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그것을 내적으로부터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강제적인 규범으로 변질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율법 지키기라는 멍해를 씌웁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자유도 있지만 그런 내적 동력은 이미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가 인간 안에 있는 그런 내적 동력을 끌어내야 했으며 그 임무를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께서 떠난 뒤 남은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반복하고 재현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남겨진 과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 간의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며 그 핵심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2독서인 요한 묵시록에서 새로움의 절정을 봅니다. 이전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는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선교 대상으로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인 일과 또 새로운 계명으로서의 사랑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로움이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부활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곳으로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곳입니다. 이러한 곳에 살게 될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부활한 우리인 것입니다. 즉 이곳은 예수께서 명하신 새 계명인 사랑을 지켜냈던 자들이 부활한 존재로 모여든 곳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며 이곳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부활한 존재들이기에 인간이라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한계 상황인 눈물, 죽음, 슬픔, 울부짖음, 고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옛것이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 옥자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시는 모든 새로움이 결국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지향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으로서 진실로 하루가 새로워지려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또 새로워져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창조와 재창조를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오늘 요한묵시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종착역에 잘 다다르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사랑이라는 계명으로 우리를 당금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믿고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